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지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짧은 영상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Muita crítica, muita indignação por parte de torcedor, de muita gente. E ficaria indignado também com a atitude de levar o celular para o campo. E essa indignação minha é em relação também ao celular no carro. 여러분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축구에서 골키퍼는 팀의 골문을 지키고 또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말하자면 마지막 최후 방어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하지만 오늘 영상 속의 골키퍼는 골문을 지키는 것보다는 핸드폰에 정신이 팔려서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팬들의 분노를 사고 그를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난리가 난 거죠. 물론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연출된 것이었지만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살면서 잘 감당하고 또 수행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 있으면 그 일을 망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와 비슷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본문에 나온 사건은 굉장히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사망한 사건이에요.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분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바로 출애굽기 24장인데요.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 돌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와요.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함께 데리고 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였냐 하면 백성 대표 70명과 또 제사장 아론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 백성으로 이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 대표로 참석한 것이죠. 거기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성을 띠는 최고의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었고 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될 때 함께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이때 당시에 아론의 나이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예배는 실질적으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끌어 가야 했고 또 아론이 죽고 나면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예배를 책임지고 주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드리던 중에 갑자기 죽은 거예요. 당시 그들이 드리던 예배는 보통의 일상적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예배였는데 바로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공식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는 그런 자리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받는 율법의 많은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관련된 것이었죠.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또 예배의 다양한 방법들도 가르쳐 주시고 또 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장소를 만들고 예배의 방법을 준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할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동안 준비한 대로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첫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본문 바로 앞에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공식 첫 예배의 장면이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첫 예배의 현장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찬양이 넘치고 이제 새롭게 민족의 역사를 시작하는 기대와 소망이 담긴 그런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감격과 기쁨의 첫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가만히 계시질 않고 그 예배 가운데 직접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제단 위에 내리심으로 그 제물을 연락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제단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타오르고 있는 그 거룩한 임재를 눈앞에서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예배가 굉장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조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바로 다음 순간에 바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감격의 예배를 인도하던 제사장들이 처참하게 불에 타 죽고 그들의 시신이 성소에서 실려나가는 모습을 온 백성이 눈앞에서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냐, 성막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된 것일까? 본문 10장 1절과 2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배는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잘 처리를 해서 이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그런 예배가 이 예배의 중심이었어요. 그렇지만 성막 안에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가 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이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서 향을 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었어요. 사진을 보시면 바로 저렇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그 냄새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저 성소 안의 분향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 드리는 이 분향하는 예배를 위해서 각자의 향로를 준비해서 거기에 불을 담고 불 위에 향을 얹어서 향을 피웠어요. 그리고 그 자신들이 준비한 향을 가지고 성막 안에 저 그림에서 본 분향단에 이제 그 향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아주 단순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불을 사용한 것인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그 다른 불이라는 것, 그게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불을 사용하려고 하셨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명령하신 불은 다름 아닌 지금 제단 위에서 타오르고 있는 그 거룩한 불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제단에 타오르는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드릴 향을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불을 쓰지 않고 자기들의 임의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다른 불을 가져다가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충격과 공포였겠습니까? 특히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인 아론은 자신의 두 아들들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게 되고, 그것도 다른 곳도 아닌 성소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죽은 것을 보며 이 아버지 아론 대제사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아론뿐만 아니라 그들의 형제들과 아내들과 자녀들과 가족들은 또 어땠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 두려운 이야기이면서 또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축제와 기쁨의 현장이 순식간에 처참한 죽음과 두려움과 슬픔의 현장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들을 처벌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이 갑작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3절 말씀은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신속하게 직접적으로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나를 가까이 하는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상 그런 뜻입니다. 왕이나 통치자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관리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매개자 필요 없이 왕하고 통치자하고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가 이 가까이 하는 자,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가진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라고 하신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들이 직접 예배 드릴 수가 없었고, 예배를 위한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이 이것을 하나님께 제단에 올려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 성소에 드나들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선택하신 제사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다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고 목격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목격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와 권한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의미를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까이 하시면서 자신의 거룩과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 특권을 누리게 하신 이 제사장들에게는 그에 따르는 의무를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께 자기들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거룩에 합당한 행동을 그들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그 거룩함을 보여주셨다면 그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직접 보여주시는 가까운 사람들이었지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하게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 분향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해서 그 신중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가까운 이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거룩함과 영광으로 나오질 않고 불순종과 부주의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였을 때 이때 직접 역사하셔서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죽음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이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은 오늘 이 본문이 유일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대체 어떤 말씀이기에 하나님은 아론을 불러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일까? 본문의 말씀 8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사랑하는 두 아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이 아버지 아론, 또 같이 임무를 수행하던 제사장을 잃어버린 이 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이 이 사건 이후에 직접 주시는 첫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 성막에서 예배 드릴 때 절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예배 드리는 일을 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것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규정이다.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십니까? 너희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야 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명령한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술에 취한다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술에 취한다는 말에서 취한다라는 뜻은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셔서 술에 취한다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술이 하라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수리시키는 대로 선택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의 사망 사건 이후에 그 총책임자였던 아론에게 직접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불을 사용하다가 죽은 오늘의 이 사건이 술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율법과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하면서도 술에 취해 하나님의 명령에 지배를 받지 않고 술의 지배를 받아서 거룩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호와께 드릴 불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취해 있다가 불순종과 부주의함으로, 술 취함으로 하나님께서 믿고 맡긴 그 일들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만약 그래 오늘 요번 한 번만 봐준다, 그대로 허용해 둔다면 앞으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은 버스를 나답과 아비후에게 맡겼어요. 근데 그들이 술에 취한 채 버스를 운전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운전석에서 내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은 단지 술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분별을 흐리게 만들고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는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술을 비롯한 그 모든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과 이 말씀들은 제사장들의 잘못으로부터 출발한 말씀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신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희생이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또 제사장들이 없었으면, 하나님과 가까운 이 제사장들이 아니면 희생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희생시킬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직접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된 것이, 무슨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인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합니다. 또 이 말씀 뒤에 2장 9절에서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레위기 10장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침으로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는 설교의 서두에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린 골키퍼의 어이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두시며 은혜를 주시고 임재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끄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와 이 사회와 세상을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알리고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무엇에 취해 있고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스마트폰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돈에 취해 돈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즐거움과 욕심에 빠져서 그것들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노와 우울과 같은 감정에 빠져서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걱정과 근심에 빠져서 그것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다른 것들에 취하고 다른 것들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서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나의 언어와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흐려지게 만들고 훼손시키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자신의 전부를 희생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은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직접 닿을 수 있는 그 길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의 임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그들에게 비춰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이 누리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구원과 축복의 통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자녀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로 삼으시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로서의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헛되고 사라질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드러내고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그들의 생명을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